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이 복된 줄 알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복음,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 복음, 내 미래에 가장 귀한 것 이 복음, 이 복음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헛된 것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 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할 것 없이 또 불신앙할 요소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 여호와여 우리의 부족한 것 주여 채워주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매일매일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이곳에 서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각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량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시편 13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나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신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느냐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개인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다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곳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래야 믿음의 진보도 일어나고 그 믿음의 진보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도 누릴 수가 있겠죠. 영적인 전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있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놓치고 방황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며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분주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더 애쓰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시 오늘도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 속에 함께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기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고해 명절을 맞이해서 지체들이 교회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본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면 먼저 손을 내미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배려하고 베푸는 뜻깊은 명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그 속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신앙에서 멀어졌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며 설 명절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께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 매 순간 하나님의 소원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소원을 주시며 그 입술이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시는 주님, 올해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에 거하면서 무엇보다 성경 읽기에 전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4월 10일에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사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제하여 주시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뽑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제자교회 땅끝으로 주셨으니 제자를 키우는 선교사에게 지속되게 하시고 현지에서 전도하는 목회자들이 계속 말씀을 배우고 힘을 얻어서 전도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진행 중인 소쿨 목사님, 썸남 목사님 부부 초청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자녀 윤로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이 이 아들에게 함께 하시며 성도들이 기도와 정성과 후원의 손길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뒤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귀한 일함과 모든 면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곳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성궁문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생일 감사헌금 윤희성 전도사 생일 감사헌금 이용주 집사 어머니 이두희 성도님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배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소서. 이용주 집사가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들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지만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을 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야 할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적게 드린 자나 많이 드린 자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더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흔들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윤희성 전도사 생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귀한 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주의 종의 길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두희 성도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성경 읽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일평생 잘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정설 명절인데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각 처소에서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 카톡방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록해 두었으니까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윤로이를 위해서 특별 헌금하는 날입니다. 구전이라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계속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오전 예배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 올해는 믿음의 진보를 더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성경 더 많이 읽으시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절만 읽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가장 어이없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00년 넘게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애굽 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도 절대로 애굽 땅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끄집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도 주시고 물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모세,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성막에 관한 모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들을 듣고 있는 그 중요한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서신 전급판 둘을 모세에게 주는 이 엄청난 일들이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아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40일, 길다 하면 길고 짧다 하면 짧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누구를 만나러 올라갔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시내산 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내산 아래서도 또 다른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기다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강조했죠.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도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어려운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면 실수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요, 불신앙하는 사람들 보세요. 못 기다립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 계획을 세워서 자기 시간표를 딱 만들어서 그 시간표 안에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불신앙의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 할 때 답답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하시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나? 좀 빨리 역사하시면 좋을 텐데.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좀 빨리 역사하시면 좋을 건데, 좀 빨리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 빨리 우리 교회 아픈 분들 건강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기다립니다. 그래도 기다리면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해 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시더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응답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이 말이 충격이 안 됩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내었으며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얼마나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조금 늦게 내려온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다시 말합니다. 성격 급하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급하면 이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선한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상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상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도 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이게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입에 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말이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이들을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혼혈을 어떻게 가르쳤다는 걸 보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졌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켰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누구에게 딱 붙잡혀 있느냐? 모세에게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누구만 보이느냐? 모세만 보여요. 한국교회 성도들 눈에는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말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여. 모세만 보이고 엘리야만 보여요. 그래서 막 엘리야를 따라가고 모세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안 따라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모세를 따라가고 있나?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나? 내가 추구하는 신앙은 모세 신앙이냐? 엘리야 신앙이냐? 아니면 내가 진짜 모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 엘리야 뒤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모세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요,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를 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성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다 적다? 전나에 많아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유튜브를 하나 보라고 이제 보내왔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람들은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뭐 목사가 뭐 우리
말하면 이제 후드 같은 걸 하나 뭐 있더라고요. 올리고 있더라고요. 후드 가지고 한번 싹 일어나니까 이쪽 사람이 다 넘어지더라고요. 후드 가지고 이쪽으로 싹 하는 거예요. 이쪽 다 넘어지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은요, 댕글댕글댕글 막 돌아요. 댕글댕글 막 돌아요.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 한국교회 수준이 왜 이러냐 말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왜 이러냐 말이에요. 막 방언일을 하고 막 어디 가서 막 광적으로 미친 듯이 예수 믿고 막 그 사람한테 가야 은혜 받고 그 사람한테 봐야 능력 받고 그 사람한테 가야 뭔가를 체험하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한국교회에 수두룩한 거예요. 그 목사는 막 신났어요. 막 이렇게 하면 막 넘어지고 짰는지 진짜 넘어지는 건지 내가 한번 가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질 것 같아요. 쇼를 하는 건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그것은 뭐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새벽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그 새벽에 그곳에서 설교하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한번 보라고 보내준 것 같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직도 복음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있구나. 아직도 성경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구나. 사람 참 희한합니다. 그곳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이요, 제가 세미나를 인도할 때 한번 오셨어요. 제가 성경 강조를 한번 보고 이분이 나한테 결심했어요. 나 진짜 그동안 성경 안 읽었는데 이제 성경 읽겠다고. 유 목사님 세미나 듣고 너무 많이 회개하고 반성했다 하더니 내가 이걸 욕을 해야 될까요? 뭐라 하고 말해야 될까요? 내 성격대로 말하면 아이고 참 그러는데 오늘 좀 구전이라서 내가 참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목사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목사를 의지하는 성도 많다. 목사 따라가면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아요. 그런데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안 가 있으면, 오직 예수에 안 가 있으면요, 언제나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여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들은 자기만 바라보다가 계속 말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계속 자기가 모세인 것처럼, 계속 자기가 엘리야인 것처럼 계속 말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현혹되어 버려요. 그래서는요, 전 목사님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 저는 특별자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특별 귀신 들린 놈이다라고 생각하지,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잘 알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잘 압니다. 저도 많이 갈급했던 사람이고 많은 문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은 오직 성경이 왜 없다? 라는 답을 저는 얻었습니다. 이것 외에 내가 다른 거 가르치면 이거는 정말 가짜 목사가 그냥 가짜 목사가 아니라 성경 제대로 안 가르치면 그 사람이 가짜 목사다. 저는 그렇게 인생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전화를 하면요, 교회 몇 명 모이느냐, 이게 늘 관심거리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볼 때는 맨날 그 교회에서 왜 부흥을 안 하느냐 그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맞죠? 그래도 저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라고 생각하고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불평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인들 많으면 뭐 좋을 수 있겠죠. 목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욕심 가져봤자 죄밖에 더 짓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아론으로는 만족을 못했어요. 모세가 보여야 돼. 아론으로는 만족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어이없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론입니다. 아론. 진짜 어이없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았고 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이 아론이 이상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니까 아론이 뭐라 합니까? 귀에서 금고리들을 빼서 네 개를 가져오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면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갑자기 왜 이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을 책임져 주지 않았느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들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밑에서 이러면 되겠느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면 모세가 내려올 것이다. 조금 더 기다리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아론이 막았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아론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참 어이없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 아론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론이 왜 이랬을까? 몇 년 전에 우리 박순자 권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나요? 왜 하나님은 아론을 야단 안 치고 책망 안 하시고 가만히 두셨나요? 제 기억은 박순자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릅니다 이랬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답이 없는데. 어찌되었든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아론이 왜 이랬을까? 제가 앞뒤로 쭉 생각해 보니까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이걸 안 만들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해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네 개로 가지고 오라고 아론이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려움은 모든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모든 불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 내면에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세상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전쟁한다 합시다. 우리 군인들이 북한을 두려워한다? 이미 전쟁이 진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는요 담대해야 됩니다. 누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론은 두려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팍한 속성을 알고 있는 이 아론은요 그들의 그 강팍한 속성이 자기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들어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두려움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죠.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 두려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두려운 대로 안 됩니다. 그걸 이러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기가 막힌 아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나는 이것도 너무나 화나는 이야기예요. 절일이라는 말은 축제의 날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말한 절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계명을 어겼어요. 그리고 2계명도 읽었습니다. 3계명까지 읽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1, 2, 3계명을 완전히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백성들이 함께 뛰놀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못된 행동, 이 못된 짓은 어디서 배운 겁니까? 애굽에서 배운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끔씩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배다 보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가 버려요.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옛날에 자기들이 했던 행동, 애굽에서 보았던 것, 애굽에서 들었던 것, 애굽에서 배웠던 것 싹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 읽고 성경을 배웁니까? 어떻게 하든지 애굽으로 안 가기 위해서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과 더불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배우는 성도들은 어디로 돌아가 버린다고요? 다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것은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은 애굽이에요. 다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돼. 매일매일 성경.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이라는 제목 가지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안 읽으면 주님의 인도 못 받는다. 매일매일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 뜻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느냐? 매일매일 성경 읽어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인도 받기를 원하느냐? 매일매일 성경 읽어라.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구름 기둥 위에 불 기둥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 여러분, 이 간단한 설교를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 읽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 읽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 머리로만 함께 하는 거지 삶은 하나님과 함께 못하는 겁니다. 왜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무능력하고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왜 입으로는 온갖 좋은 말을 다 하면서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제가 조금요, 저 성격대로 조금 과한 말을 했습니다. 헛소리하지 말고 신앙생활 해라 이거예요. 헛소리하지 말고. 뭐 우리를 위하여, 맨날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맨날 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헛소리 중에 헛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과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라는 말을 더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인데 고작 우리를 위하여 라는 말 뒤에 신을 만들라,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보이면 안 된다? 모세가 보이면 안 돼요. 엘리야가 보이면 안 돼요. 마태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아론 같은 인물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이 두려워서 우상 만들고, 문제가 두려워서 자기 살 길 찾아가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제가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는 약간 이런 뉘앙스로 한 부분을 말했어. 아마 아론은 이때 아마 자기가 제1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었겠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딱 문제 만나잖아요. 어떤 사건을 딱 만나요. 내가 원하던 일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던 일도 아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제 같으면 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 인생에도 위기가 많았고 문제가 많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할 것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무릎 꿇고 가만히 있어요. 주야 하고 가만히 있어요. 주님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야 뭐 성주야 뭐 이렇게 하거라 응답 안 줘. 그래도 주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보면 그 문제 해결되어 있어요. 그 문제와 내가 관계없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문제가 떠나가 버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그림 그리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림을 안 그립니까? 무릎 꿇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문제 왔을 때 내 힘으로 이거는 어찌 할 수 없다, 그런 사건이 딱 발생하면 무릎 꿇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손해예요. 떠들면 떠들수록 손해고 설치면 설칠수록 손해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잠잠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뭐다? 믿음이 돼요. 그 응답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돼 말이에요. 2024년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문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모세, 엘리야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수 있도록 또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금송아지를 들고 다니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내용, 잘못된 방향 고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의 생활 성공케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더 많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와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안에서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세 따라가지 아니하고 엘리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